함께 사도신경으로 설명절 가정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설입니다. 서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온 가족이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설 명절을 통해 온 가족이 화목하며 사랑하며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하고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홀로 떨어진 외로움 속에서 우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강하게 하사 하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즐겁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과 칠배 영역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밭에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과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 참으로 행복한 그런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잔치집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러서 점심을 잡수시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지역에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잔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잔치집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히 이 잔치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난히 이 잔치를 대단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을 떼던 날 잔치를 합니다. 생일날, 혼례식, 또 집을 지을 때, 포도를 거둘 때, 양의 털을 깎을 때, 혹은 1년에 3차례씩 이 종교적인 축제를 열어서 파티를 하고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이 잔치를 좋아하셨죠. 최초의 기적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그 잔치를 흥겹게 하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비난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 잔치를 좋아하셨는지 우리는 가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신부가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되셔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이 교회와 이 가정도 마치 잔치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모이면 잔치였고 축제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전체가 잔치가 되는 것이고 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성원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또 손자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노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또 화음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죄인이 찢기고 힘들고 지치고 고나고 이 나라는 어렵고 맨 싸우기만 하고 이렇게 맨날 죽는 소리만 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민족의 명절 잔치집 설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당에서 그저 이 얼굴 표정을 밝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서는 그 얼굴 표정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남이 잔치집 가가지고 혼자 인성 팍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칠순 잔치에 가서 자기 몸 아프다고 부모님 앞에서 아프다는 소리 하고 인상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걱정,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죄인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의인이 되어서, 그죠? 들어올 때는 힘든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그런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밖에서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서 축제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집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잔치집의 분위기는 참 좋은데 이 잔치집의 분위기를 확 망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고 방축을 갉아먹는 작은 쥐새끼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잔치 분위기에서 찬물을 확 끼얹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곧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교만의 요소를 다 제거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잔치를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만을 경계하시면서 교만이 없어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이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잔치의 최대 적수는 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만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단계, 3단계의 교만이 있는데 하나씩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잔치집 같은 잔치집, 그죠? 아름다운 영적인 축제가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태도. 그렇습니다.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로 딱 올라가서 상좌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잠시 후에 더 높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더 높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 당신이 좀 자리를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양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한한 상황이 되겠죠. 본인도 민망하고 말하는 주인도 민망하고 그 자리에 앉는 그분도 민망하고
또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오신 모든 손님들이 다 민망해지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으로 꿋꿋이 나아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민망해지고 잔치가 아주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앉을 때 차라리 맨 말석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좀 상석으로 가십시오. 이러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도 영광이 되고 또 잔치집의 분위기가 참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 잔치집의 분위기를 망치는 주범이 바로 뭐냐? 교만한 말과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잔치든지 간에 그 잔치의 주인공이 있기 마련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주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결혼식 가보면 주례 선생님이 자기 자랑만 확 늘어놓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잔치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칠순잔치는 부모님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잔치집에 와가지고 마을 유지가 상자를 차지하고 여기다가 감을 내놔라, 배를 내놔라 이렇게 하면 그 잔치를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본질을 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잔치집과도 같은 이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무도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장하려고 또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화를 내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게 좋은 것으로 내게 좋은 것이면 다 선한 것이고 아니면 다 나쁜 것이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교만한 태도예요. 이런 교만한 태도는 우리의 가정의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인사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낮은 데로 겸손하게 나아가서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아름다운 잔치집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잔치집을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 겸손한 사람의 말 한마디예요. 겸손한 사람의 그 행동, 그것이 곧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잔치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로 찾아가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겸손이 묻어있는 그런 삶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특권의식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태도. 그렇습니다. 특권의식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태도.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오늘 말씀을 따르면 잔치를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잔치집에 초청해도 되갚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4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잔치를 베푸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갚을 것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잔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힘주어 강조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노는 것을 좋아하죠. 자기들을 초청해 준 사람을 또 초청하고 돌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논다. 나는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밥을 먹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수준에 안 맞는 사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다 제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차별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서로 함께 나누며 섬기며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그런 잔치집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의식이 교회의 잔치집 분위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의식이 만약에 이 가정 안에 있다면 이 가정에서 화목, 평화, 아름다운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월의식, 특권의식은
가족애를 파괴시킬 수 있어요.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를 마음껏 억압할 수 있다. 그것이 권력으로 나타나고 약한 여성을 착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의식, 우월의식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반신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오늘 그 공동체의 잔치집 분위기를 다 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끼리끼리가 없어져야 돼요. 홀로 계신 분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낮추고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아름답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마음을 터놓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잔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끼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형제도 형제끼리 그죠? 또 가정 안에서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 잔치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특권 의식도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그 나라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제일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곧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예요. 저들에게 차별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동권을 보장하고 문턱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거 안 만들어도 충분히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우리 장애인들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잔치를 배설하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국민 가운데 10% 정도가 장애인인데 과연 우리 교회 안에 10% 정도 장애인이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0%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내 교제권 안에 10% 정도는 장애인들이 들어와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고령화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내가 그들을 향해서 잘 섬기고 돕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대만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장애인들이 전혀 살 곳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어른들을 잘 모셔야 돼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드리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먹고 모여서 놀고 마시는 그런 즐거운 잔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없어져요. 잔치다운 잔치가 되려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는 태도. 어떤 부자가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한 달 전에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겠다라고는 확답을 다 받았어요. 자, 그런 참석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잔치집에 몇 명이 오겠구나 계산이 나오겠죠. 그 사람 수에 맞게끔 음식을 준비하고 열심히 잔치 준비를 했습니다. 잔치 당일이 되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분들의 대답,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 5결이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여러모로 핑계를 대면서 잔치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밭이나 소를 살 때는요 사기 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기 전에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명은 다 가짜 변명인 것입니다. 장가 들었으면 신부와 같이 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한 달 전에 미리 못 갈 것 같으면 못 가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가겠다고 해놓고 당일날 하니까 못 오겠다라고 하는 다 핑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종들에게 명했어요.
빨리 시내로 들어가서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맹인, 지체, 부자유자들 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자기 일에 몰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 계층인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저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 세속적인 일에 바쁜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불필요하게 낮게 평가하는 것을 여러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장점을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좋은 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헌신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니 제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참된 겸손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잔치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애통한 마음으로 가득해요. 자,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특권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처세술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 의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낮은 자리에 처하기를 즐겨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핵심이 곧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읍교회 각 가정마다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만 차려놨다고 해서 잔치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달성되면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꾸 내가 너무 교만해져 가는 것들을 발견하고 주 안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꽃, 은혜의 꽃, 축복의 꽃이 꽃피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때문에 그 분위기가 잔치집 분위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겸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모든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차별의식을 다 벗어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희생으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잔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한 가정 공동체로 세워주신 그런 믿음의 가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읍교회 가정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잔치집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주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 자매로, 부모와 자식으로, 부부로서 만날 수 있는 큰 은혜와 특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서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잔치집과 같은 아름다운 분위기가 우리의 가정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조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메고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잔치집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온전히 세우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성읍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